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가리켜서 소위 교회의 황금 시대다, 골든 에이지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좀 일반적으로 갖는 일종의 환상이라고 할까요?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는 달리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교회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환상일까요? 또 다른 오해라고 할까요? 그것은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사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고 또 부활의 증인되었던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군소리 없이 다 따랐을 것이다. 그 두 가지 일종의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린 데서 이미 아셨듯이 이 두 가지 생각은 사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있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사도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이렇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평정되는 것이 아니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이 갈등이 해결되어 갔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 성숙한 공동체였고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초대교회를 배워야 할 것인지, 정말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이것이 이제 배경입니다.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환상 얘기도 나오고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세례를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무리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성경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 교회의 기초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이러한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새로운 일을 행하셨단 말인가?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 나타났던 반응으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보고하는 참 신나는 마음으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비판하면서 당신이 감히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대한 어떠한 환상이 조금 깨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놓고도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비판이 생기고 서로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한 마음, 처음부터 한 마음이었던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 참 재미있는 부분이 여러분 초대교회 내에서 베드로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는 아주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을 하고 이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을 풀어갔는가 하는 부분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혹은 내가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특히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아주 혈기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참 한바탕 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혈기라든지 또 지금 이러한 상황, 베드로가 얼마나 수고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한다면 나의 선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에 아주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바탕 하기 쉽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개인에 대한 반대로 개인적인 그런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재직회를 하는데요. 재직회 때 아주 뜨겁게 참 논쟁했던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밴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어떤 밴을 사야 하는지 그것을 놓고 정말 뜨겁게 재직회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논쟁하지 않는데 정말 열띠게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이제 세탁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세탁소에서 딜리버리하고 픽업하면서 이 밴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탁소 오래 하신 집사님 한 분이 밴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잘 아는데 여러 개의 밴이 있지만 그래도 쉐비 그 회사에서 나온 밴이 가장 성능도 좋고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다른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자기도 세탁소를 하는데 나는 포드에서 나오는 밴을 내가 몰아봤는데 포드가 힘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의견을 내셨던 분이 좀 기분이 언짢으셔서 다시 나오셔서 아니 밴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쉐비가 훨씬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분이 또 아니 포드가 훨씬 힘이 좋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실어 날려야 되니까 힘 좋은 포드가 낫다.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당신 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라는 둥, 당신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둥 이제 점점 이 퍼스널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회 한쪽은 쉐비파 그리고 다른 쪽은 포드파로 나눠졌던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요, 베드로파요도 있었지만 쉐비파, 포드파 이것은 좀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장로님 어떤 밴이 더 낫습니까? 쉐비가 낫습니까? 포드가 낫습니까? 어디가 낫습니까? 역시 장로님 지혜로우셔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밴을 그렇게 고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파가 이겼을까요?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공을 EM 재직회로 EM 집사님들한테 넘겨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했더니 EM에서는 참 합리적으로 해결했는데요. 각자 쉐비 딜러 가보고 포드 딜러 가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가격, 가장 좋은 옵션 또 디스카운트를 어디가 제일 많이 했든지 그거 딱 비교해서 정확히 리포트를
그 다음 재직회에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좋은 딜로 포드에서 나오는 밴을 사서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할 때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죠. 저는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 중에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학자 중에 로버트 갓프리라고 하는 서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으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더치 리폼드, 네덜란드 개혁교회 출신의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본인 민족의 민족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일단 토론을 하면 친구로 시작했다가 원수로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강의 들으면서 우리 민족하고 참 비슷한, 서양인이지만 네덜란드도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좀 위로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인가? 자기 큰 맘 먹고 이방인 고넬료를 향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결과도 참 좋았습니다. 그 집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 너무너무 좋은 사실. 근데 그 사실을 보고하려고 또 그 사실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감히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때 흥분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늘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성숙하게 반응하죠.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차례로라는 표현입니다. 차례대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죠. 저희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 나눴던 본문이 누가복음 1장 서론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누가가 똑같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1장 3절 보여주시겠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질서 있게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똑같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사용하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일, 또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하나씩,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사실 지난 4주간 봤던 내용이죠.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천사가 나타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 내용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시 리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일어나는 일을 차례대로 사람들 앞에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 아주 성숙한 태도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일어났던 일을 다시 기록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부분이 하나 추가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 일어났던 일들을 다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결론 부분에 15절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때 자기 머릿속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생각났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가? 16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내가 생각났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본인에게 일어났던 고넬료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곧바로 캐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물로만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본인의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한 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했고요. 또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대로 사람들에게 다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좋게 끝났죠. 처음은 비난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제한다는 일, 유대인들로서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처음에는 여기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으니까 지금 일반 그 유대인들 할례 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처음에 비난으로 시작하고 처음에 의심과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는가? 그 상황을 다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결과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먼저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잠잠해졌다. 자, 이전에 제기했던 질문이나 혹은 베드로에게 제기했던 비난이나 혹은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다 잠재우고 다 잠잠하게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경험이나 본인들의 편견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워버렸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던 장면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본다면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직접 고넬료를 만나서 삼자 대면을 하거나 그런 것 하지 않고 베드로가 전해준 그 이야기만 듣고 본인들의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을 깨트리는 일이죠. 또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수십 년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신실하게 증언해 주었을 때 그 일을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맞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 한 개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 공동체 전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해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도착했을 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의 확신도 보내주셨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들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하는 차례대로 해주는 그 이야기를 귀로 들었을 뿐이지만, 특별한 체험이나 눈으로 직접 만나거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 앞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문화나 혹은 익숙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그 비난을 설명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들은 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아주 성숙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갈등이나 질문이나 혹은 서로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질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그것을 함께 투명하게 나누고 투명하게 대화하면서 공통점으로 공통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결국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일로 끝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에 새해 예산에 대한 재직회를 했죠. 다행히 저희 교회에는 쉐비파나 포드파 이런 분들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참 잘 진행됐는데, 재직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본인이 재직회 때 긴장하지 않아도 돼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직회 때 도대체 어디서 폭발할까 이런 거 긴장하지 않고 좀 마음 차분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재직회 때 아무런 질문도 없고 아무런 반대 의견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이슈에 대해서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답변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재직회 때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또 종합해서 또 새롭게 수정한, 예산안을 좀 수정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또 각 사람의 관심이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좀 서로 삐걱거리거나 다른 생각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무작정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혼자서만 끙끙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솔직하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차례대로 본인이 생각한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큼을 적절하게 소통해서 함께 공통된 그러한 생각으로 그 의견의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결국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이러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든지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다 혹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최근에 새롭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 달 전쯤에 우리 한승리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본문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아주 이슈, 컨플릭이 있었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그때 사실 살짝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타 문화권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인가? 자, 로마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들이 타 문화권을 향해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선교를 했던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 이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여러분, 이방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면 이런 이슈, 이런 갈등 생기지 않았겠죠.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면 이런 이슈나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각 자기에게 편한 사람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문화, 익숙한 문화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함께 있다고 한다면 크게 부딪힐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러한 날짜를 지키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이러한 아주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향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일단 처음에 표면상의 갈등이 빚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고요.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표지, 교회가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 중에 하나가 아주 역설적인 부분이지만 건강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허물기 위한 그러한 갈등이 아니라 창조적인 갈등이라고 할까요? 성장통이라고 할까요? 창조적인 성장을 위한 갈등과 긴장이, 건강한 긴장이 공동체 안에 있다. 이것이 공동체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지만 그 하나됨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을 오히려 거쳐가면서 형성되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또 양보하면서 빚어지는 그러한 하나됨이 정말로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하나됨이라는 사실이죠.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나면 처음 1년 동안 두 사람이 1년 동안 수백 번 싸운답니다. 수백 번. 어떻게 그걸 다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딱 생기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부간의 갈등이 수백 번이 넘는다. 우리 김충성 목사님이 지금 그러한 단계를 밟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밤에 누가 일어날 것이냐, 기저귀는 누가 갈 것이냐, 목욕은 누가 시킬 것이냐, 또 데이케어 라이드는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 신혼부부 중에 이런 케이스도 들었어요. 그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셀 모임에 가고 싶은데 당신이 애를 보고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셀 모임에 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누가 아이를 보고 누가 셀 모임에 참석할 것인가를 놓고 또 갈등한 적도 있었다.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셀 모임을 안 가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셀 모임에 참여하려고 이 시간에는 당신이 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양육해야 할 새로운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갓난아기의 경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보면 그전에 없었던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갈등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티네이저가 되고 사춘기가 되면 갈등이 커지는가? 부모님들이 이런 하소연하실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애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도 내 말을 잘 들었는데,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부모 말을 잘 들었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부모에게 왜 이렇게 반항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충돌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졌기 때문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본인들의 생각이 자아의식이라고 하죠. 자기 주관, 이러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런 충돌이 없었다가 본인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의견과 대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생각이 형성되고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부모님 생각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근데 그 모습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반항하는 것 아닌가, 버릇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자녀가 삐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자기 주관이 형성되는 과정 없이 성장해서 20대, 30대 나이가 더 들어가도 계속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고분고분하게 순종만 하는 그러한 자녀라고 한다면, 글쎄요, 부모님 속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기 생각이 생기니까 부모의 생각과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여러분, 갓난아기의 경우도 그렇고 또 사춘기 자녀들의 경우도 그렇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그 태어났던 생명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본인만의 생각이 성장하고 있을 때 이전에 없던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또 이전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식구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또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전에 익숙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에는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은 해로운 갈등이 아니라 건강한 갈등, 성장을 위한 갈등,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죠. 이런 만일 교회 안에 이러한 종류의 성장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긴장도 없는 그러한 곳이라면 얼핏 보기에는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위장된 평강의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냥 익숙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매사에 서로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서 크게 부딪힐 일도 없고 크게 충돌할 일도 없고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결과로 나타난 그러한 평강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고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키우는 가운데 경험하는 양육의 갈등도 있어야 하고, 혹은 익숙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 알아가고 그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창조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건강한,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새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해서 나오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나오는, 혹은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기꺼이 환영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